오늘은 탄원 중에도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미술 대회가 열렸는데 그 해에 이제 미술 대회 주제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어떤 이들이 양들이 물가에서 풀을 뜯는 목가적인 풍경을 그리기도 하였고, 어떤 이는 넘실대는 오곡백과가 일어가는 가을에 그 밭에 논의 한 장면을 그렸습니다. 모두가 보기만 해도 평화롭게 느껴지는 훌륭한 그림이었지만 대상을 받은 그림은 무엇이었느냐? 천둥번개가 치는 바닷가의 풍경이었습니다. 위태하게 파도가 치고 하늘은 흐립니다. 그 가운데 솟아있는 바위 한 구멍이 있었는데 그 바위 구멍에 한 마리의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요, 자기 품 안에 새끼들을 그리고 알들을 풍랑 속에서 날개 그늘로 이렇게 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는요, 1절에 주의 날개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갈망이 보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요동치 않겠다는 믿음을 담으신 것이죠. 오늘 시편의 내용은요,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굴 속에 숨었을 때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시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4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사울이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3천여 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이 잠시 변을 보러 근처 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굴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뒤를 보러 가는 장소는 가장 은밀한 장소이니까 호의도 없이 갔겠죠. 그리고 몸에 갑옷도 벗었겠죠. 이제 사울은 옴짝달싹 없이 이제 홀로 남은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보고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된 건데, 다윗이 이제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여기에 올 리가 없다. 사울이 올 리가 없다. 나에게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사울의 목을 따서 다윗에게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그 부하들이 막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들을 뒤로 한 채 자신이 몰래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 옷의 끝자락만을 베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해하려 한 것 같다며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뒤에 엎드린 채 사울에게 간구합니다. 왕이여, 저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와 벼룩 같은 나를 쫓지 마시고 성군이 되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요, 남을 밟고 짓밟고 자신의 손에 피를 흘리며 복수에 승리함으로써 이룬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 힘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바라며 주님의 손 아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요. 기도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요.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 기도하는 과정에 앞에 사람이 걸어가는데 툭 돈뭉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갖다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갖다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아무리 기도하는 중에 뭔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이렇게 온 절호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기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바랐다는 것이 다윗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 아래 모든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계명만 줬을 따름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맞이한 사울이 양심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의 그 옷자락을 들고 엎드려 있는 다윗을 부둥켜 안고 울며 내 아들아 다윗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한 예언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이에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사울이 이 왕된 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갔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후손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그렇다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감동은 짧고 그 마음의 탐욕은 이어져서 눈물 뿌린 후에도 죄악된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눈물로, 한순간에 진실된 눈물로도 우리의 죄된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이 사울의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변화는 눈물로써, 노력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믹담의 이 시는 이 구원의 사건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입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시를 올립니다. 그리고 찬양의 시를 올립니다. 폭풍과 같은 자신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날개끈으로 쏴주시면 나는 안전할 수 있고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린 시가 오늘 믹담의 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주로 우리가 시편 강해를 하면서 탄원시를 나눌 때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인 것을 여러 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의 중심 주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전한 찬양입니다. 이 시편에서는요, 탄원이 들어가 있고 그 탄원의 상황이 시의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주인공이 바뀌어서 탄원에도 있지 않고 다윗 자신의 고통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오롯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애초부터 찬양시인 것처럼 썼어요. 5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면 온전한 찬양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고민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의 어려움 또한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고백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한다.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순수한 찬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그 이 시의 전반부 탄원 부분을 아예 제하고 시를 읽어도 문맥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준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요, 시편 57편은 두 개의 시가 합쳐진 것은 아닐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두 개의 단락에서 각각 묘사하고 있는 두 개의 현신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이 둘이 문맥적으로 국어적으로는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탄원시에서는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 찬양의 파트는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대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또는 구원하실 것이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나이다, 이런 내용으로 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찬양을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그 찬양의 중심에 여전히 나가 있고요, 그 찬양의 중심에 여전히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가령 시편 3편을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의 마지막 절 8절을 읽으면 이것도 탄원시인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하시오서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해 있어요. 복을 달라는 얘기는 지금 상황이 복되지 않아서 힘듭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탄원시에서 대부분 마무리가 이렇게 지어지거든요. 사편의 탄원시도요. 사편도 탄원시인데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탄원 후에 어떤 찬양을 들어요? 내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신뢰의 고백으로 마무리돼요. 여기서도 주인공이 뭐예요? 내가. 이게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탄원이라는 것이 보통 개인의 괴로움으로 나온 시기 때문에 주체가 나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해져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에도 버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목숨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아무리 오라도 허공을 흩날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찬양 맞아요. 위에 시를 들었던 예를 들었던 그 시편 3, 4편도 이미 오늘 그냥 순수한 찬양 들었던 다윗의 동일한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는요. 탄원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찬양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시는요. 탄원 이후에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너무나 결이 다를 정도로 나의 문제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영광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서학자들이 결이 다른 두 시가 흐르는 것 같다라고 평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신앙의 본질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숙할수록 우리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괴로운 게 내 고통스러운 게 신앙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깊으심을 깨달아 알게 돼요. 찬양의 이유와 목적이 더 이상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픔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신앙인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헌신을 할 때도 헌금을 할 때도 어떤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가적인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찬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재정의 주권을 넘겨드리기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행실을 할지라도 그 본질이 내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게 되시죠. 오늘의 시가 의미 있고 이 믹담, 이 황금의 시라고 불리우게 되는 이유는 제가 보건대 탄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공이 된 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주권에 대한 깊은 인식을 다윗이 놓지 않았어요. 찬양의 주인공이 나도 아니고 내 아픔도 아니고 내 어려움도 아니고 내 상황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된 찬양을 합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 한번 다 같이 이걸 생각하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다윗이 단순히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탄원 넘어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뿌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런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위대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찬양을 드리는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체험해 알아 드리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처음 고난과 고통을 받았을 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라고 외쳤음에도 그 마음속에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변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차라리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죠. 모진 표현 같지만 그는 그 하나님이 찬양받을지어다라는 찬양은 사실 흉내를 낸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도덕률을 넘어서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를 맞이하고 나니 그는 이제 진정으로 온전한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을 따름입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찬양이었어요. 욥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담아 회개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단순히 이 말씀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해야 돼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늘 다윗이 할 수 있는 찬양은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만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욥이 고백했던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가슴 깊은 그 깊은 경배와 찬양을 나누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아는 우리의 지식적인 측면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항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